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1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차 전도 여행의 나머지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두 차례의 전도 여정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3차 전도 여행은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하러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가 소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군대 병영에 구금되는 것으로 전도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바울이 늘 기도하던 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비록 재판을 받아야 하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길이지만 4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그렇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나머지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바람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각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여 믿음을 굳게 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로 가서 거기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지역이고, 헬라는 마게도냐의 남단, 즉 그리스 남부 지방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아가야라고도 불립니다. 바울은 헬라에 석 달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여겨집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은 이렇게 전도 여행 중에 옥에 갇힌 중에 또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는 중에 급히 피신하여 또 한 교회를 방문한 중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들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서신서들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 교회를 향한 바울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죠. 4절을 보면 바울과 동행한 자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들의 출신지가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아시아로 다양합니다. 박해로 인해 여기 다 오래 머물지 못하고 늘 피신했던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다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금쪽같이 귀한 협력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육로로 가는 구간도 있었지만 대체로 배편으로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들리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지중해를 쭉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배들이 흔치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들리면서 배들이 이제 장거리 운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정박한 곳에 성도들과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드로아와 밀레도 해변에서의 만남이 20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드로아는 우리가 트로이의 목마로 잘 알려져 있는 트로이라는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죠. 터키 서부에 에게를 끼고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7일간 머물면서 성도들을 고면했는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강론하는 모습이 7장 이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강론이 밤늦도록 이어지는 바람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질 정도로 바울이 밤늦게까지 강론을 한 것이죠. 바울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안아서 기도함으로 살리고 떡을 교우들과 함께 떼면서 그 이후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후에 다음 목적지로 떠납니다. 바울의 열정이 참 대단하죠. 밤새 강론을 하고 또 강론이 끝난 다음에 날이 새기까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다음 목적지로 떠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만남이 20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에 에베소 교회까지 들어갈 시간이 안 되어서 오순절날 전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변에서 장로들에게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돌볼 때
자신이 에베소에서 행한 것처럼 하라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36절 이하에는 헤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권면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한 후에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인사하고 100가지 전송을 하면서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나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1장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에 두로에 들리고 또 가이사라로 들리게 됩니다. 두로에 들러서 이레를 머물고 가이사라로 향하게 되는데 이 두 곳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자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각오를 밝히면서 예루살렘 행을 강행합니다. 13절을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이때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하는데 구브로 사람 나손도 함께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나손은 자기 집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바울 일행을 그곳에서 섬기려고 함께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예고된 자리로 가는 바울, 그리고 그 길에 함께 따라 나선 성도들 모두 참 귀한 분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에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교회 내의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터집 잡을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들 중에 서원한 기간이 다 되어서 결례를 행해야 할 사람 몇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대라고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주의자들도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소요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사도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결례를 행해야 될 몇 사람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결례를 행하고 제사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의 상황들이 바울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20절을 보면 성도의 수가 당시에 수만 명이나 될 정도로 교세는 커졌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율법주의로 인해서 복음이 변질되고 교회가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퇴보할 위험에 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와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이방 세계를 뒤덮은 우상숭배와 싸웠고 또 교회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교회 내의 율법주의와도 싸워서 복음을 사수하는데 온 생을 불태운 전도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동을 피하려고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해서 그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고 그 군인들을 이끌고 온 천부장이 사태 파악을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병영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로마로 향하는 길이 그렇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11월 20일 토요일은 사도행전 22장에서 23장을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온 삶을 불태운 바울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모든 위험에서 그 걸음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결국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이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도 주님이 마찬가지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향한 기도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크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늘 그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